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한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반대에 있는 분들 보시고요.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 앞뒤에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막대기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클래식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습니까? 클래식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좀 격조 있어 보이잖아요. 좀 아닌가요? 예, 클래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음악을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클래식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해해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공부도 좀 해봤는데 이게 접근하는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 광고라든가 TV에서 들어보는 노래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물론 제목을 알려드리진 않겠지만 저 노래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런 노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이 사람이 작곡했던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누구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죠. 예, 요한 세바스찬 바흐 봤을 겁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예, 친하세요? 예, 저도 별로 안 친한데. 예, 친하시죠? 친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네, 저 노래 좋아하는 분들. 왜냐하면 저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작곡했던 노래를 광고라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 노래도 저 사람의 노래였어? 저 사람의 노래였어라고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별명은 뭐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은요, 특징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음이 좀 편해진대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노래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경건해지는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음악을 평론하는 사람,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도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들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경건해진다. 근데 저 사람의 노래를 좀 봤어요. 좀 살펴봤고 들어봤는데 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저 사람의 노래를 보니까 악보를 좀 봤어요. 악보를 보니까 제일 위에 악보를 시작하는 부분 제일 위에 글자가 좀 적혀 있었어요. 예, 글자가 적혀 있어요.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냐?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악보 위에 저렇게 빨간색 네모 표시로 글자가 적혀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명곡들이라고 하는 곡들은 다 저렇게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영어로 JJ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JJ 뭘까? JJ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중에 하나는 뭘 것 같아요? 예, 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저스라는 표현,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라고 해요. JJ. 자, JJ가 뭐냐? 저게 아닌데 다른 표현인데 지저스 주바 또는 예수스 유바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뜻은 뭐냐면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자기가 뭐예요? 음악가예요? 작곡가예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무엇을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단순히 작곡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노래를 한 곡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재능을 지금부터 펼쳐 보일 텐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작곡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 노래가 내가 만드는 이 노래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심금을 울리게 해주세요. 하늘의 노래가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귀한 간증이에요. 시작만 저렇게 됐던 게 아니더라고요. 또 찾아봤어요. 시작을 예수스 유바 JJ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은요, 바흐의 노래 저 명곡들의 대부분은요 끝이 저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자, 뭐라고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아래 나와 있는 것은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자기 이름을 적었고요, 그 바로 위에 뭐라고 막 필기체로 막 휘갈겼어요. 맞춰보십시오. 제일 앞에는 뭐죠? S.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D.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G. S, D, G.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실랍니까? 여러분들,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저거. 참, 벌써부터 보여주네. 참. S, D. 자, 전 화면 보여주세요. 전 화면. 자, 무슨 글자일 것 같으세요? 뭐라고요? 이거 똑똑하셔.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SDG라고 적혀 있어요. 뜻은 Soli Deo Gloria. 몰라도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은 오직 주님께 영광. 시작할 때는 주여 도와주세요. 노래를 다 끝나고 나서는 뭐죠? 주님께 영광. 귀한 고백이지요. 귀한 고백이에요. 바흐가 저렇게 SDG라고 적혀있는 그 악보는요 200곡 이상 자기가 바흐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명곡이라고 하는 노래는 거의 다 저렇게 SDG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작곡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곡이 끝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곡이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말고요, 나로 하여금 돈 많이 벌게 하는 것 말고요, 이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노래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곡 한 곡을 만들 때마다 콩나물 하나하나씩 적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연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요한 세바스찬의 바흐의 노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을수록 어때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었으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왜요?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구나.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분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바흐처럼 충분히 기도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듭니다. 나라를 꾸려나가죠. 법을 만들 때에, 나라를 꾸려나갈 때에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법을 만들게 해주세요. 나라를 잘 꾸려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러면서 일을 했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구상한다면, 학생이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JJ라고 적고 SDG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주부는요,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꾸려나간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방한다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직업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주어진 그 일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이 세상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도 맡기고 과정도 맡기고 마무리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긴다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해 나간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원고 제일 위에다가 JJ라고 적는 거죠.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설교 원고 제일 마무리에다가 SDG라고 적으면 어떨까? 주보에다가 여러분들 보시는 이 주보에다가 JJ SDG라고 적으면은 여러분들 어느 날 목사님이 필 받으셨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이 설교가,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가지고 만든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누군가에게 제가 설교 잘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신다라고 한다면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영적인 지각 변동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모든 순간에 큰 일, 작은 일 구분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고 과정 중에도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딱 한 절 말씀 보았습니다. 이 한 절 말씀 배경을 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처한 이 상황의 지도를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 사사시대에 저렇게 이스라엘이 지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왼쪽에 뭐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죠? 모압이 있습니다. 아래로는 아말렉이 있어요.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짜부가 됐어요. 이스라엘은요, 햄버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여러 강력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블레셋 민족은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무기가 레벨이 다른 민족이지요. 1대1로 붙는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에 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장 31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사사기 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은 딱 저거 한 절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한 절뿐입니다. 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삼갈이 한 일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했다. 아주 짧고 간략합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삼갈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 몇 명을? 6명이요? 60명이요? 600명이요. 600명.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600명은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2개의 대대급입니다. 대대 2개예요. 그리고 그 2개의 대대가 어떤 대대냐?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와 싸웠습니다. 삼갈이 싸운 무기가 기가 막힙니다. 어떤 무기죠? 아주 멋진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죠?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삼갈이 쓸 수 있었던 무기는요, 소 모는 막대기예요. 추측해보세요. 소 모는 막대기는요, 누가 쓰지요? 소 모는 막대기 누가 갖고 다녀요? 소를 모는 사람이지요. 소를 모는 사람을 우리 농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농부가 소 모는 막대기를 갖고 다닙니다. 농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갖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도구, 막대기,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이겼다고요? 특수부대 2대대를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박살을 내버린 거죠. 아니, 특수부대를 무찌르려면은요, 대단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이나 창, 방패와 같은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겨우 이길까 말까 할 텐데, 막대기라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막대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삼갈이 막대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농부가 쓸 수 있는 최적의 무기입니다. 농부가 큰 칼을 갖고 소를 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큰 방패를 갖고 소를 몰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냥 갖고 있는 최적의 무기,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칼과 창은 농부에게 불편한 도구죠. 이 막대기는 뭐냐? 자기 손에 익숙한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웃을 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고. 그러나 웬만한 창보다 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그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군대도 없었고 최신식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가장 익숙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누가 하셨으니까? 누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기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전도의 능력이 갑자기 생길까요? 예전에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있었어요. 물면은 놓지 않는다고. 전도한다고 내가 진돗개가 갑자기 됩니까? 물어버려요? 아니요. 강력한 뭔가 생겨요? 아닙니다.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하면은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방언이라도 주실까 봐요? 성령 충만한 것을 주십니까? 학생들 공부하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IQ가 갑자기 200이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면은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기억하시는 분?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회. 그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능력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별 신기하지도 않은 것, 아주 편한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잘 운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아실 겁니다. 다윗이요, 형들에게 물건을 좀 갖다 주러 전쟁터에 갑니다. 근데 먼발치에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렇게 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 좀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나 골리앗 저거 혼내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말리지 마세요 합니다. 다 말리죠. 꼬맹이가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소년이 싸우러 나가는데 말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말릴 생각은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러 간다고? 그래, 알았어. 좋은 생각이다. 내가 갑옷 줄게. 내 칼 줄게. 한번 가서 싸워봐. 다윗이 갑옷을 입어보니까 불편합니다. 칼도 보니까 무겁습니다. 못해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던지고 이 한 몸 그냥 갈랍니다. 이게 편합니다. 이게 익숙합니다. 그리고 가져간 게 뭘죠?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돌 조각 5개를 주워서 가져가지요. 그것을 가지고 거대한 장수 골리앗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39절과 4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그때 당시 사울 왕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무기를 가지고 가서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무기가 전혀 쓸모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색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다 치워요. 그리고 늘상 다윗이 갖고 다녔던 물매, 주머니, 돌조각, 막대기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 평상시에 그는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돌보고 있는데 야생 들짐승이 오면은요,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돌로 던지는 거죠. 막 휘 던져가지고 팍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목동의 일을 했을 때 잘 맞출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못 맞췄습니다. 계속 훈련을 했겠죠. 강력하게, 세게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맹수들을 그 돌 조각으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상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골리앗이요. 중무장을 한 사람에게 돌팔매질이라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냥 돌 조각이 아닙니다. 기도로 단련된 돌 조각입니다. 시작부터 기도했던 다윗, 과정 중에도 기도했던 다윗, 끝날 때에도 기도하면서 마무리했던 다윗. 다윗이 운용하는 그 돌 조각은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기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다 비웃었겠죠. 저 꼬마 보라고 무슨 돌 갖고 오냐고, 돌 조각 갖고 오냐고. 그러나 그 무기는 갑옷보다, 철기 문화의 칼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골리앗을 이겨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께서 식당 봉사를 하시는,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고요. 그분이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단했냐면 칼로 무를 자르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달인을 봤습니다. 도마에다 칼을 넣고 물을 딱 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하는데 너무나도 일정 간격으로 균일하게 무채가 썰려요. 젊은 분들이 무채 칼로 막 쓱쓱 문지르는 것보다 더 빨라요.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보면서 아무 생각도 모르고 침 흘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엄청나네요.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원래 요리하셨어요? 식당 운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평생 교회 식당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무채를 썰면서 기도해요. 무채를 썰면서 기도하고 다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소망이에요. 내가 이거 제일 우리 교회에서 잘해요. 아유,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무채 써는 거 뭐 능력이라고 자랑할 만한 겁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게 내 강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식당 봉사한테 쓰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몰라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한 마음을 줘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죠. 성격이면 성격, 외모라면 외모, 체력이라면 체력, 지식이라면 지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들어 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은요, 연약해 보이는 것,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1번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2번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 특별해요? 하나도 특별하지 않아요. 나도 정직합니다. 나도 성실합니다. 근데 그의 정직과 성실의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그 바탕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직해, 저 사람 성실해, 저 사람을 쓰면은 잘 써먹을 수 있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채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정직과 성실은요, 한 차원 다른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단순하게 정직해요. 단순하게 성실해요. 정직하고 성실하다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왕의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왕의 술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가능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그 과정 모든 것을 다 기도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또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미스 코리아급에 속한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예쁜 여인이 한 명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외모를 쓰십니까? 외모 쓰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외모를 쓰시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예요. 누가 외모로 평가하나? 하나님 외모로 평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외모를 쓰셔요. 에스더가 무지하게 예뻤나 봐요. 무지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그 한 사람이 외모가 예뻐가지고 나 예뻐, 나 왕비야, 나 멋져, 훌륭해, 잘 먹고 잘 살아, 그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의 미모를, 그 외모를, 예쁜 외모를 하나님은 쓰셔서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세요. 에스더가 그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함께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능력, 그는 특별한 지식도 있었고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어떤 책을 잘 쓰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요, 한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를 크게 성장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정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왜? 사도 바울을 높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뭐였냐면 개척하는 능력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개척하고요, 늘 선교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강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강점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각자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 은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재능이나 어떤 경험이나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오늘 말씀 삼갈에게 주셨던 소 모는 막대기를 모두 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 모는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 모는 막대기, 남들이 보기에는요, 형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별것도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 무슨 많은 생각을 해요. 제게 많은 것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뭘까? 떠드는 거, 시끄럽게 하는 거, 조용한 분위기를 조금 시끄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웃음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은 아유, 저 목사님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요, 쓰십니다. 저런 재능이 뭐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삼갈의 그 조그마한 지팡이 같은 막대기로 적들을 무찔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과 하나님, 이거를 더했더니, 한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했더니 압도적인 다수의 능력보다 어떻게 된다?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과 하나님이 더해지면 압도적인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능력. 여기 한 사람이 여러분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은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능력, 이 도구, 보잘것없는 능력이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형편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달라집니다. 압도적인 다수, 능력 있는 다수, 패배를 모르는 다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나님 만족하시라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그 막대기를 높이 들어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막대기가 있다라는 것을요, 느끼질 못해요.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질 못합니다. 왜요? 전적으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막대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 보잘것없는 무채 써는 능력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떠드는 능력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거든요. 작은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잘 될 것 같은데 믿는데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아유 어깨가 쪼그라들고요,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내게 주어진 그 능력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한 개인에 대한 설교는 가급적이면 안 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찬양단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악기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플룻으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김모 씨가 계십니다. 김모 집사님이 계셔요. 저는 이제 플룻을 연주하시는 전 참 듣기가 좋아요. 예. 근데 뭐 잘 하시는지 저는 플룻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더라고요. 본인은 내 능력이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가 단언컨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플룻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그 김모 집사님이세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나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 저 기타 쳐요. 몇 년 쳤을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타를 배웠어요. 그럼 무려 몇 년 동안 기타를 쳤을까요? 뭐 30년 넘게 기타를 쳤어요. 30년 가까이. 근데 기타를 잘 치냐 못 치냐, 그 중1 때 실력이 지금까지예요. 왜? 더 발전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요 정도면 찬양하기 충분하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저보다 기타 잘 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 능력 별거 아닙니다. 코드 21개만 외우면 할 수 있는 연주 주법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별 것 없는 기타 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저를 들어 쓰시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 뭐세요? 뭘 갖고 계세요? 별거 아닐 겁니다. 뭘 이걸 자랑해.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재능이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중에서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누구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부터 중간 끝날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을 회상하면서 한 간증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샀던 생필품이 뭐예요? 마스크입니다. 지금도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마스크 집집마다 여유 있게 수량을 많이 구비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코로나 다 끝나고 요즘 갑자기 뜬금없이 서랍을 열어보다가 마스크가 요따만큼에 쌓여있는 그 마스크를 발견하신 거예요. 유통기한도 끝났고 사용 끝났어요. 버려야 돼요. 쓸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마스크가, 여러분들 마스크에도 레벨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마스크는 비말, 그냥 어떤 마스크는 뭐 좀 비싸서 KF94 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마스크는 뭐 방독면처럼 돼 있어가지고 비싼 마스크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마스크, 거기 뭐가 있냐면, 죄다 다 뭐였냐면, KF94 마이크, 비싼 마스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문득 생각을 했대요. 정작 중요하고 위태했던 그때는 무슨 마스크를 썼느냐? 아까워서 그 비싼 거를 못 쓰고 못 썼대요. 비말 마스크만 썼다라는 거예요. 비말 마스크만. 싸구려 100원, 200원에 그것만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KF94 마스크는 언제 써야 돼요? 코로나 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근데 그거는 쌓아놓고, 못 쓰고, 가장 싸구려를 썼다가 나중에 정작 보니까 이거는 유통기한도 지나가지고 쓰지를 못한 필요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이 능력을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능력 계속 갖고 있다가 언제 쓰실 거예요? 언제? 무채 써는 능력, 보세요, 저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 나라가 사실랍니까? 지금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 학교 봉사도 있고요, 성가대도 있고요, 찬양단도 있고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쓰레기 줍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능력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서 다 뭘 주셨냐? 소 모는 막대기. 이 삼갈에게 주신 그 막대기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능력이냐고 볼품없다고 품에 감추고 숨겨놓고 마스크 안 쓰는 마스크처럼 창고에 넣어둬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데, 쓰시려고 하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너 마스크 어디 있어? 너 막대기 어디 있어? 여러분들 삼갈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숨기고 재능을 숨기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삼갈처럼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진 무기 소모는 막대기 이거 하나뿐입니다. 내세울 것이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삼갈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